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시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3편입니다. 3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깁니다. 아유, 수요일 날 쓰는데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날도 잘했는데. 그 모든 스포츠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스포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자세.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모든 무술은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테니스, 골프 같이 이런 것들도 전부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잘 안 익혀지면 그 스포츠에서 실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할 때 보면, 품새를 할 때 보게 되면요, 먼저 내가 방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손과 발이 이렇게 동작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길 가는 대로 그 다음에 팔 동작, 발 동작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탁구, 테니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길 가는 곳에 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와 함께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세는 곧 뭐냐면은 마음가짐이거든요. 눈길은 곧 우리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이 구두를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봤대요. 신발만. 그렇게 해서 생계는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평생 구두 닦기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뭐 썰렁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도 뭘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것으로 살게 됩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와 역경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은 만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숨어있는 복병으로 이렇게 만나는지 몰라요. 피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문제가 굉장히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씨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요, 그 특징은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3편 제목을 보게 되면은 혹시 성경책에 있는 분은요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딱 제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노년의 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의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대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오늘 말씀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그 형제 암논에게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암논이 다말을 헌신착취로 버려버립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는 거슬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잠시 피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요압 장군이 그 아버지와 그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아버지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괘씸한 놈이다, 그죠? 네. 이때부터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년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재판받으러 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는 헤블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을 도와준 모사가 있는데 다윗의 모사인 아비도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편에서 볼 때요, 다윗의 모사인 아비도엘이 압살롬 편으로 갔다는 것은 그 사람 모사잖아요. 이미 정권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다윗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굉장히 그 부분이 충격받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자기 아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도망을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우리 사무엘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4절 시작.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릴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피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윗 편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 편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의 정권이 운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지는 두 부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산수도 떠서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망 중에 지은 시가 바로 뭐냐? 오늘 10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잠깐만요.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윗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굉장히 절망스럽고 탄식스러운 가운데 서른 느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다윗이 지금까지 잘 보살펴줬는데 그 사람들의 배신감, 또 다윗은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의 운은 다 했다면서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많이 늙었거든요. 압살롬 반역 이후에 몇 년 더 살다가 솔로몬에게 정권 넘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하 15장 18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겨우 6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겨우 600명 정도가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무슨 말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가 또한 왜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저주 섞인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너무 쉽게 말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조롱과 저주가 섞인 말로 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가 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그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람들이 휘말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선택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 이때 다른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로, 상처 주는 그 말로 내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때를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유도를 하고 상처를 더 깊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진실 씨도 자살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예수 몰라도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신 분들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어머니 했던 말, 내가 허리끈 꽉 쪼아매고 산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그 정신 있잖아요. 예. 정신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정신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예로 오늘날 군인들을 보면요, 정신이 굉장히 나약합니다. 자살하고 탈영하고 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정신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요즘은 군대는요, 캠프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저하고 할 때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신사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군대에서 불의한 고참들에게 할 말 다 하다가 엄청 맞았습니다. 할 말은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맞으면서 아픈 그 마음을 갖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썼는데 답장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호 형제를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금의 위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강한 채찍으로 나를 더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오직 주만 바라봐야겠구나. 예. 군대에서 참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예. 더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절망적이고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바라봤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다. 최고의 절망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그 사람의 길을 살려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라는 것은 어떤 힘이고요, 그 사람만의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있을 때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형의 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개하고 딱 만나보면 압니다. 개하고 딱 만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쫄고 있으면요, 개가 금방 압니다. 꼬리 딱 세우고 바로 어른거리면서 달려듭니다. 예.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꼬리 내리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개를 절대 겁 안 냅니다. 예. 하다가 안 오면은 그냥 몽둥이 패면 되니까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힘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길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당당해질 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도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도 보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공격하면요, 결국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삶에 풀리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참 조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게 위로해준다고 위로해준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완전히 거지처럼 되고 죽지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는 그 고통, 그 고난보다도 더 심각했던 건 뭐냐?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대해져라. 아마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예. 죽으라고 하고 대해져라 이렇게. 예. 그렇게 저주하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친구가 위로가 아닙니다. 그의 제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필요없는 변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욥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되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단 말을 표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많으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기도도 잘 되지. 상처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버지 하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호받았느냐? 우리 27편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27편 5,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은밀한 장막에 숨겨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고요, 원수들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릴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듣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놀라운 선택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고 이 짓을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저희 가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97년에서 98년도였거든요. 그때 명절에 모였을 때 여동생이 뭐라고 했느냐, 오빠야,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 듣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오빠야, 뭐 생각하는 거 한마디 해봐라. 한마디 뭘 한마디를 해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한 말이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한마디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같아요. 이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라는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 영혼을 대적하여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말이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에까지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가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너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갚으신다. 꼴 좋다. 너는 심판받고 있다.
이 얘기를 돌을 던져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절망과 낙심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 상황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넘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너무 크고 악해서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용서하고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고소를 듣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죄같이 뻔뻔한 사람이 잘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예.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고소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고소고발 앞에서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했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나무 뒤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범죄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기댈 만한 영원한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요, 저도 인생을 별로 안 살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부딪혀보고 절망을 해보면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은 곧 전쟁이다.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커레이라는 학자는요, 오늘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시편과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 3절의 방패, 6절의 천만인이 나를 에워산다, 진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 표현까지 하면 6, 7 정도 이렇게 용어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어지간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다음 문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평안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니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아들 피해서 급히 도망가는 상황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요, 어떤 사람도 잠 못 잡니다. 아니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오죠.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자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거짓말 아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이 상처받는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요, 그 밤에 잠 못 잡니다. 예. 잠 아무리 자려고 잠 안 오고요,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말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잠을 깹니다. 예. 그리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 계속 생각하다가 분노가 쌓여가지고 잠을 못 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배신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 잠을 청했다. 다윗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들 중에 잠 주무시는 분은 내가 볼 때 한두 분 있을라나? 그러니까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다윗이 기막힌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했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아닌데요, 과거에 이것보다 더한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10편 27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한 상황을 과거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경험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3편을 읽을 때 그것의 급소가 뭐냐, 우리가 10편 3편을 이해해야 되는 급소는 바로 뭐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그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상심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10편 3편을 보면요, 특이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셀라라는 단어예요. 셀라라는 단어 3번이나 썼습니다. 이 단어가 뭘 가리키냐면은, 우리나라 보면 사물놀이 하거나 그 판소리 하다 보면은 흥을 돋구는 사람 있잖아요. 얼쑤 좋다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절을 보세요.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 얼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또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얼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얼쑤 좋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얼쑤 좋다. 예. 시작. 예. 그러니까요, 10편 3편을 읽을 때 다윗의 마음 상태를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1, 2절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마음 속에서 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우울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절망에 빠져서 기록한 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상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록했던 것이 10편 3편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이런 평상심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을 도망갈 때도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저주 섞인 말을 들을지라도 다 털어내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랬느냐?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 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분위기 이상하네. 예.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삶은 전쟁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약 367번이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번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도와줍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손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애굽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그 두려움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문제를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삶 속에 주님을 개입시켜서 상황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하리라.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강 큰 사람을 찾으라 하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외줄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TV를 봤는데 이 사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름이 닉 와렐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무슨 짓 했냐, 이 사람이 그 어디야, 그 미국에 고층 건물 200m 되는, 이렇게 높이 200m 되는 고층 상둥이 빌딩 비슷한 두 곳에, 그러니까 높이는 200m, 그 두 빌딩 사이의 거리가 195m인데 줄로 연결시킨 거예요. 외줄로. 그러니까 경사가 19도 정도 약간 올라갑니다. 그걸 6분 57초 만에 아무 안전장치도 안 하고 이 뭡니까, 길다란 봉 하나 들고 건너간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미쳤다, 단단히 미쳤다. 아마 우리 미승지 사님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만 해도 엄마야 하고 그냥 들여놓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알아보니까 나야가라 폭포하고 그랜드 캐년 이런 데를 줄 달아놓고 건너갔대요. 안전장치도 안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었구나. 7대째 자기 집안에 이거 하는 그 명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정조분과 할아버지가 한 명이 그거 하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인생이 외줄타기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정말 위태위태한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뒤지고 가는 인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7,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얼쑤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편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이룬 역사를 이루실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